18장 33절부터 하겠습니다. 33절이 아니고 31절부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참 이해하기 힘들죠. 한 사람에게 모든 말씀이 집중된다는 게 정말 이것도 어렵죠. 근데 집중했는데 결과가 뭐냐? 인자가 이방인께 넘김과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이 하나하나가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인격과 만날 때 말씀이 우리와 만날 때는 우리한테 이런 현상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희한하게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산상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 설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게 되면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희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승리 되려면 앞서서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죽음의 질,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죽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질게 죽도록 유도하는 자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들은 뭐냐?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두고 선지자의 말씀의 완성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구현되는 방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내가 보고 내가 지켜서 지킨 내가 참 잘했어 너 천당 가겠어 했어 천국 가는 그 구현한 방식 중에서 이게 둘이가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류돼야 된다. 분류. 이게 둘이 분류가 돼야 돼요. 선지자의 완성 방식이 분류가 된다. 돈다. 하나는 예수님 방식, 이번에 인간 방식. 분류가 되는데, 분류가 되면 인간 방식에서 예수님 방식을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뭐, 다른 사람 할 것도 없고, 옆에 같이 동동락하는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서 예수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선지자의 말씀의 방식이 인간에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방식이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방식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아다니면 바로 산상설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 보게 되면 이거 여러분 안 봐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 바에 없냐라. 예수님 하신 말씀 해놓고 예수님이 내 말을 개나 돼지 같은 인간에게는 주지 마라. 그러면 주지 마라 하는데 뭐 좀 주면 어떤데? 주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그들이 그 진주와 거룩한 것을 그 다음에 뭡니까?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이걸 찢어버려요. 그러면 서세요. 방금 시작했습니다. 방금 시작했습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노래 교실까 같이 봐요. 다시 말씀드려서 산상설교에서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진주를 계획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 왜냐하면 개와 진주가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버린다. 그러면 그래서 산상설교를 할 때 인간은 본인은 본인 마음을 몰라요. 모르는데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인간 마음에 어떤 것이 지금 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다 말씀 던져버린 거예요. 말씀 줘봤자 그냥 안 듣습니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거치는 게 아니고 붕괴를 유발할 말씀만 지금 주께서 상상선을 쳐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아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와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이건 사람 주님께서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면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실천에 옮긴다면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진주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한테 던져야 되죠. 그래야 밟고 찔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리 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안 좋은 인상 받으면 싫어요. 의도적으로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시 누가복음 18장에 와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이게 저희가 깨닫지 못한다 34절 말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백설공주의 엄마가 왕비인데 공주 엄마니까 왕비잖아. 왕비가 병으로 죽고 난 뒤에 계모가 들어왔어요. 계모가 들어올 때 그때 백설공주는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백설공주를 놓고 난 뒤에 곧장 죽었으니까 백설공주가 한 2살, 3살밖에 안 되는 그때에 그 계모가 왔던 그 나라에 마술 거울이 있었어요. 마술 거울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계모가 와서 그걸 보고 묻습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이 세상에서는 왕비가 제일 예쁩니다. 하고 됐지요. 그런데 백설공주가 7살 될 때에 묻습니다.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쁜가? 예, 왕비도 이쁘지만 왕비보다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7살 되었으니까 점점 더 커가고 시작. 그러니까 이 왕비가 어떤 사냥꾼에게 지시해가지고 몰래 백설공주를 잡아다가 백설공주의 강과 그 심장을 하여튼 가져오라. 강과 심장을 가져오라. 라고 했는데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사랑해서 그냥 죽였다 해놓고 거짓말 해놓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계모는 이제 백설공주가 라이벌이 죽었던 줄 알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이제 그 요술 또 물었어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하니까 왕궁에서는 왕비님이 제일 예쁩니다. 그런데 왕궁 밖에서는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 AI가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챗GPT가 그래서 이 왕비가 직접 이제 누구 시키지 않고 직접 나서서 독이 있는 빛과 독이 있는 빛을 가지고 가서 목 조르고 빛을 해가지고 죽이고 했는데 그때마다 7 난자가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 한다 이제는 독이 든 사가 가지고 백설공주를 직접 미겼어. 미겨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계모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죠. 와보니까 백설공주가 7 난자가 일하러 갔다 보니까 진짜 죽었어요. 그 백설공주를 너무 안타까워서 흙에 묻지도 못하고 관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지나가는 이웃집 왕자님이 관 속에 있는 백설공주가 너무 이뻐서 뽀뽀를 했더니만 거기에 목에 걸린 그 독 있는 사과가 툭 튀어나오면서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난 뒤에 그 왕자가 그동안 공주한테 일어났던 그걸 듣고 붕괴해가지고 그 계모한테 벌건 신발을 신게 하고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춤추는 벌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계모 인생 작살내고 두 년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결혼해서 잘 살았던 이야기. 이게 백설공주 이야기거든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백설공주도 아니고 왕비도 아니고
백설공주 이야기의 주인공은 거울입니다. 거울. 마법의 거울. 왜냐하면 거울은 유일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것은 거울이에요. 누가 제일 예쁘냐 할 때 거울이 앞서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물으니까 답변한 거예요. 물으니까. 계모가 거울한테 물으니까 답변한 거예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거울이라는 것은 백설공주에서 이 거울이란, 이 거울 이미지거든요. 거울 이미지에. 모든 인간에 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그 이미지, AI,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이미지에다가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요. 내가 타자한테 먼저 말을 건다고요. 말을 걸고, 말을 걸으면 그 거울 이미지가 그걸 대화가 오죠. 튕기져 나온 거예요. 내가 말 걸고 내가 듣고 싶은 답변을 내가 챙기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심성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인간의 심성에. 이 말은 뭐냐 하면, 계모가 백설공주한테 질투를 느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본인이 계모한테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이상향에 이루어지는데 결핍이 있다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왕자가 관 속에서 백설공주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사랑은 반드시 미움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예. 사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내 사람, 그게 왕자 입장에서는 백설공주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백설공주는 왕자는 이미 자기 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미웠냐 하면은 그 백설공주를 미워한 자는 이제부터 자기를 미워하는 게 대해서 내 미워에 대한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행위가 뭐냐 하면 철저하게 정오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설공주 이야기는 거울 하나 두고 결국 진짜 참된 이 세상의 모습은 그냥 말이 없는 거울이 있는데, 말이 없는 그것이 이 세상의 핵심 요소고, 거기에 온갖 인간들이 거기서 어떤 사태를 유발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모 이야기. 지금 우리가 뭘 지금 모르냐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돼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제자들이랑 우리랑 또 마찬가지거든요.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개돼지한테 내 말을 전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너희가 개돼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알려면 우리가 개돼지로 되어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예, 나는 착실하니까 개돼지 아니죠. 이러면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개돼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개돼지 아니라고 오겠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개돼지도 아닌데 왜 못 알아듣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개돼지한테 전하지 말라는 말씀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들을만 하면 듣고, 또 백성은 나오는 계모 같아. 지 필요한 것만 듣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지가 그런 소리 안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로 봅시다.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그래봤자 이게 소용없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전한 말을 내가 되돌려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니는 내 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나는 왜 주님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뭐라거든요. 이거 때문에. 멈춰있기 때문에. 인간은 멈춰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스케줄이 짜져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멈춰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리비아 대홍수 일어났잖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예, 거기 미들 클로인가 뭐 그래요. 지중해에서 일어났던 태풍이라서 미들 클로인가 뭐 하여튼 그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중해에 있는데 리비아 나라잖아요. 있는데 여기서 댐을, 이 강이 있는 댐을 2개를 했어요. 2개를 했는데 이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이쪽에 댐 적어놨는데 이쪽은 다 갔어요. 이쪽은 다 갔습니다. 리비아 동부지역 다 갔어요. 했는데 지금 이게 몇 명 죽었냐 하면 이 바닷가 이쪽에만 해도 뭐 11,000명이 죽었습니까? 그냥 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멈춰 있었어요. 멈췄다. 그 당시에 나라 당국자가 광고하기를 집안에 나가지 말고 사대지 말고 집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집안에 있어가지고 물 높이가 7m 높였어요. 7m 높이로서 완전히 썩설해가 지중해로 다 북쪽으로 다 가가지고 11,000명 죽었습니다. 합쳐서 2만 명 이상 죽었어요. 지금 물은 댐 터진 물은 멈춘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사람만 구원한다는 주님의 멈춤이 아니고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모르고 자기가 멈춰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꿈쩍도 안 하고. 이건 뭐냐? 백설공주 계모 타입이에요. 나는 꿈쩍도 안 하고 내 자체를 지키면서 그걸 보고 나 어때라고 물은 거예요. 나 어때? 예? 그거라 뭐라 제발 부탁이다. 내가 전례 부탁 좀 해줘 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AI는 거짓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계모의 멈춤 때문에 폭력이죠. 권력이죠. 계모의 멈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계모의 행포로서 움직여야 되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냐? 백설공주였어요. 예. 어린 나이에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후달리고 늘 쫓겨다니고 그런 거예요. 예. 죽고.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인간들이 멈추기를 원하. 인간은 본인의 자리, 본인의 권력 그것으로 멈춰 있으니까 누가 움직여야 돼요? 어느 쪽에서? 예수님 쪽에서 움직여줘야 되죠. 멈춰있는 쪽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해해도 움직이는 요소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의 거울이니까 요술 거울이에요. 예수님 잘 만나서 우리는 형제했다. 지금 그냥 자기가 멈춰 있기를 원하는 이 상태로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면 같이 합세를 해야 돼요. 무빙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근데 어느 인간도 어느 제자들도 본인이 나는 이 땅에서는 완전히 해체돼야 하고 움직여야 되고 없어져야 돼, 그쪽으로 가야 돼 라는 세상을 사전에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치고 당신은 뭐 인간도 모르면서 뭐 인간치고 주님의 합산 사람은 없다고 하는가? 당신이 인간 세계에 대해 알아? 알지요? 어떻게 알아? 노래 세계로 다 알아. 지금 이 노래 나온 내용이 없으면 이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 죽고 고난받고 피고받고 죽고 사흘날 부활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모아봤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모아보면서 알았다고 우기는가? 도대체 우리 속에 어떤 요소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받고 부활한다는 이 땡 터지는 이 엄청난 말씀을 어떤 요소가 내가 몰아보게 만들어버리는가. 이게 잊어야 한다는 마음인데
이거 굳이 노래를 안 틀어봐도 여러분은 이거는 뭐 가사만 봐도 뭐 가락이 그냥 나오죠. 김광석 노래니까요. 예. 예, 이걸 그냥 노래는 안 틀고 노래는 딴 것 안 틀고 이것만 안 틀겠습니다. 가사 읽으면 가락이 그냥 따라붙으니까. 자, 이제 한다는 마음으로 텅 빈 방문에 닫힌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보다 보세요. 내 텅 빈 방에 가득한데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세요. 홀로 멈춰있어요. 홀로.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홀로 멈춰있어요. 홀로가 움직이게 홀로 멈춰있어요. 누워 천정을 보니 눈앞에 걸치는 내 모습. 예. 지난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을 또 잊지 못한 세울까? 뭐 노래만 가사로 노래 막 나와요. 예. 창밖에 기다리는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더 커진 내 방이죠. 하얗게 밝은 유리창에 하루 지났습니다. 밤샜어요. 밤샜는데 그 방 누가 있습니까? 홀로. 자, 홀로 있을 때 하는 행동이 한번 보세요. 홀로 있을 때. 홀로가 움직입니까? 멈춰 있습니까? 멈춰 있죠. 멈추는 상태에서 뭘 하냐 하면은 바로 요술 거울에게 말을 건넵니다. 예.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빛나는 별 한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바깥에 있는 자연 세계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홀로. 자연은 인간의 거울이에요. 자연은 인간의 거울입니다. 만만한 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홀로 있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남하고 만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만만한 게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죠. 예. 이건 말 잘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상처 입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홀로 내가 멈춰 있는데 흠집을 내기 때문에, 내 홀로에 흠집을 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방안에 피한 게 상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새지요. 창덕에 가리웠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더 큰 내 방에 하얗게 밝은 유리창에 섰다 지운다 널 사랑해. 본인 뭐 이야기 다 안 해요. 그냥 유창에다가 글뭐 글자를 써요. 니는 내 마음 알고 있지 왜 알아요? 남들은 지금 좋은 척 홀로 멈춰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다는 마음에서 우리 김광석 노래에서 끄집어낼 것은 모든 인간은 홀로 산다. 이걸 뭐 당신은 인간도 모르면서 아냐? 인간은 홀로 살아요. 멈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해도 뭐 알아들어요? 야 지금 땜 터졌다. 예수님 자신이 땜이거든. 땜 터졌다 해도 무슨 말을 못 알아들어요. 땜 터졌으면 내가 홀로 있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없겠는데 아니에요. 7미도 다 휩쓸려가지고 다 망합니다. 제자들은 망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너를 사랑하고도 전율나. 이거는 이 가사는 아까보다 더 심해요. 가사 이름은 가락이 그냥 나와요. 너를 사랑하고도 널 외로운 나는 이 막 나오잖아. 예, 막 나온다고 해.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이고. 자 여기서 이 가사에서 꼭 꼬집고 싶어서 이 가사를 뺏겨왔는데 여기서 단어가 뭐냐? 어두운 방 속에. 그 다음에 뭡니까? 꼬마 인형. 내 하나가 그냥 꼬마가 있는데 꼬마가 있는데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사? 예? 글자 몰라요? 나오죠? 무슨 눈입니까? 멍한 눈. 아까 김광석 노래하고 너무 닮았죠? 멍청한 눈. 세월이 계속 허비되고 있어요. 그냥 허비되도 말을 못하면 난 꼬마 인형인데 뭐야. 난 무슨 거지? 근데 그 꼬마 인형이 자리가 됩니까? 식탁에 있어요? 아니, 방관대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구석에. 그것도 그 어떤 구석? 어두운 방구석에 꼬마 인형처럼 멈춰 있어요. 멍하니. 다른 가사는 볼 없어요. 산 노을에 항상 너의 창에 입술을 부딪히고 검게 멍들고 난리가 아니죠.
뒤에 초라한 모습 감추고 돌아섰는데 그 뒤는 이거는 이 사족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걸 집어넣었어요. 이젠 더 이상 슬픔은 없어. 아니 발악을 해 발악을. 뭐가 꼬마 인형인데 그거 끝났지 뭐. 너의 마음은 이제는 나라. 이거 완전히 노리고 싶었다고. 사랑했다는 그 말만은 싫어. 마지막까지 웃음을 보여줘. 가짜 웃음이죠. 가짜 웃음. 이게 웃음이 웃는 게 아니죠. 지금 하도 진짜 슬퍼서 그냥 석수한 날린 게 이제 이렇게 웃는 거겠어요 이게. 그 모든 인간이 아무리 식구가 많고 대가족 있어도 그 청소년들 전부 다 방구석에 전부 다 해가지고 멍한 꼬마 인형 되게 있어요. 진짜 멈춰 있어요. 근데 이거 아까 전유나에서는 꼬마 인형, 그 다음에 김광석 노래에서는 뭡니까? 홀로 누워 이제 볼 게 뭐가 보입니까? 천장만 보이지. 천장만 보이는데 이번에 세 번째는 좀 발전합니다. 이거는 노래까지 들어봐야지. 발전합니다. 외로움이 늘 부를 때 이건 어떻게 발전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는 홀로 꼬만 얘기 있잖아요. 홀로잖아요.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홀로가 이 멈춤이 어떤 식으로 타인을 끌어당기는가 한번 보란 말이야. 내 마음속에 찾아와, 내 안쪽에 찾아와 달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코드가 바뀌어요. 발전해요.
우울증입니다. 예, 우울증은 혼자 있다고 우울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야, 혼자 있을 우울증은 네가 혼자 열심히 해라. 혼자도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증은 타자가의 만남에서 결핍되게 되면 우울증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널 위해, 벌써 널 위해 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기억 속에 누가 차지했단 말입니까? 너가 내 기억 속에 차지하고 있는 거야, 너가. 이 결핍을 어떻게 할까, 이 결핍을. 제자들이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름대로의 메시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할수록 이 노래가 이게 장필순 씨인데요. 나이가 지금 60 다가 됐는데 70, 50 중간인데. 여러분이 늘 볼 때 이 사람 이 노래 한 개가 히트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다가갈 때에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를 선택했잖아요. 그럼 이미 주님은 제자들 속에 끼어들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리를 양보했어요. 자리를 양보했다고. 예,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내 자리에 예수님이라는 타자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되고 귀신 쫓았냐고 병 고치고 뭐 할 때는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 정말 제대로 인생길 제대로 잡았다. 노선 잡았다. 이제 살았어 하고 서로 격려했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쏟아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널 위한 나의 기억에 나는 주님한테 했는데 이 가사를 보게 되면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올 때 넌 난리 엄마가 11조 다 내고 난리 났지요. 예? 요새는 1,000원 내면 다 굳이 해야 돼. 그게 주님한테 할 만큼 했잖아요. 자꾸 내가 결핍을 타자가 채워줄 것을 기대했는데 갈수록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 실망스러워요. 예수님이 제자들께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있다 이 말이야. 원한 거 딱딱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점점 뭔가 빈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멈춰있는 나는 챙길 거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냐?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은 조금씩 쉬어가고 있다. 예. 하지만 미래에 있어서 이제는 잊지 않았지. 그때 차가운 날 같이 겨울에 고생했던 거 뭐 이런 걸 쭉 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자기 자신 일방적이에요. 타자가 나보고 일방적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오라는 거예요. 나는 멈춰있으니까. 나는 멈추면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서늘한 바람이 불 때쯤 오면 다시 내게로 돌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 달라는 거예요. 이런 행복.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 달라는 거예요. 그때 참 좋았잖아, 우리 사이. 예?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찬양 부리고 기타 치고 할 때 좋았잖아. 그런데 왜 그때 그 마음 다 식어버렸는데 그건 당신 책임, 당신이 나를 쉽게 만들었다. 왜 내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가? 아까 아까 김광석 노래는 그냥 이거는 뻔한 거야. 빈방에 홀자 앉아 천장에 자기 계속 자기 망상에 빠진 거예요. 여기 전윤아 보다 너를 사랑하고도 방구석에 어두운 방구석에 조그만 형처럼 멍하게 창문만 봤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외로움이 늘 부를 때는 이게 인간이 늘 사랑하거나 있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아주 젊어서 몰라 나 결혼해 놓고 보면 바빠 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철다선이면 옛날에 그랬던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는 결핍은 혼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타자가 들어왔다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와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납득하기 곤란한 사람을 깨닫게 됩니다. 납득하기 곤란하다. 얘기가 끝인가 보. 이제는 헤어질 컨셉인가. 이 제자들을 왜 주께서는 뽑아놨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그 열심 안 냈으면 괜찮아요. 열심 냈다는 게 화근이었습니다. 예, 열심 냈다는 게 그냥 조용하게 할 걸. 내 쪽에서 너무 덤볐잖아. 예?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존경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방인께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능력 받고 치료를 받으면 저희 직접 죽일 것이라. 아까 리비아 또 홍수 이야기했죠. 주님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곱게 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밉상받고 미움받고 가는 겁니다. 그 점을 여기들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이 34절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을 감추었으므로 지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타자, 의도적으로 인간으로부터 이 납득이 안 되고 알 수 없는 분으로서 그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발생되는가? 분류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대다수와 예수님 홀로의 사이에 갈라짐이 생깁니다. 아까 그 갈라진 이유를 했죠. 제자들은 멈추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자아의 덩어리는 계속 자아를 유지하고 싶고 지키고 싶기 때문에 이게 분쇄되고 파쇄되면 안 돼요. 내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이건 이상하죠. 자,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치료 방법은 두 가지죠. 물리적으로 하는 게 이제 약물치료를 하는 거예요. 정상이 없어지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정상이 없는 건 맞는데 치료는 아니에요. 그 정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정상으로 안 되니까 오래 악화가 될 수도 있어요. 우울증 정상 안 되니까 누구냐 하면 바로 두뇌 속에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약물 치료하거든요. 도파민이나 뭐 이런 게 한다, 세로토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왜 그게 갑자기 없어졌는가? 날씨 탓인가? 가을인가? 왜 없어졌는가? 왜 없어졌는가에 대해서 뭐냐 하면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렇다. 환경이 뭔데? 환경이 바로 타자예요. 남이 타인, 그 타인이 지금 타인 말고 어릴 때부터 타인 쭉 이렇게 수성된 그 타인이 누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적이 되었어. 우울증 특징은 뭐냐? 이게 남 탓한다. 남 탓이. 니 때문에 내 인생 조져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홀로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둘러선 주변의 타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오늘날 나예요. 그래서 그 타인이 계속해서 나한테 줄 거 주고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형성된 나의 욕구만큼 충족되지 못할 때 이게 우울증이 발생되죠.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우울증 환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너도 나도 다 환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식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신으로 생각하거든요. 전지전능한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나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네 정체성, 네 자율성의 정신적인 자립에 도움된다고 계속 세뇌 주고 왔을 때 세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신입니까?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욕망의 대상이에요. 부모는 자기가 기성세대, 자기가 크면서 받아왔던 그 결핍과 상실을 자식을 통해서 땜질해왔던 겁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음으로써 약간의 자신의 결함을, 결핍한 것을, 상실한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가 니한테 희생하고, 니도 내한테 보답받았고, 자식한테 계속 이야기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그걸 뭐로 해석하냐면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나는 씨를 만나서 마음이 편하다고, 이렇게 왜곡되게 일방적 해석을 하버린 거예요, 자식은. 나 어디 가도 엄마, 아빠가 안 떠지고 살래. 이게 지금 효도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길 잘못 들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까? 막상 커서 들이붙으니까 발로 차고 싶어. 아니, 이걸 왜 차? 야, 떨어지나, 이씨. 나도 힘들다, 지금, 자식이 뭐라 한다. 엄마 달라졌어! 내 인생 초년부터 엄마 탓을 할 거야, 내가.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 난 미처 몰랐어. 엄마는 나한테 신이었잖아. 이거 뭐, 가만히 있는데 신이 하나님 되었어. 내가 어딜 봐서 신이, 뭐 이런 신이다. 내가 내한테 뭐 해서 신이냐. 엄마가 내한테 그렇게 교육시켰거든. 근데 엄마와 자식 사이가 둘 다 환자라. 예. 둘 다 환자라서 둘 다 예수님의 핍박과 죽으심과 살아남을 둘 다 깨닫지 못해. 지금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도 힘든데 예수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 가서 예수님 저의 신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 만나면 난 행복해. 막 찬양 부리면서 에브리바디 손 닦고 이렇게 썰어서.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백설공주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근데 사랑은 어떤 행동을 이어집니까? 예. 일단 얘한테 편입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무시무시한 정오. 왜? 정오가 강렬해야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이 백설공주. 그럼 이 백설공주, 왕자나 백설공주는 다 있게 해니까 참 해보. 그 개노나 왕자나 전부 다 뭐에 놀아난 거예요? 예? 말 없는 거울에 다 놀아난 겁니다. 예? 알 수 없는 큰 가장 신.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놀아난 거예요.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제자를 속여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러한 우울증의 치료는 간단합니다. 멈추지 말고 자기 자신이 어제의 나가 아닌 오늘의 나가 어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울증에 걸리든지, 뭐 기쁨에 있든지, 뭐 어떻게 미쳤다 하든지 이것도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고치면 안 됩니다. 우울증은 고치면 안 돼요. 고친다는 건 착각입니다. 안 고치면 돼요. 간단하다. 오늘 밝히는 우울증은 안 고친 게 우울증 고침이에요. 자꾸 우울증 고치려고 하니까 남들이 나보고 미치다 해서 빨리 고쳐야지. 나는 그 방법 아니면 더욱더 심화되어가지고 점점 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우울증을 고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있는 아버지, 엄마, 내한테 잘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시작은 내 조진 것은 전부 다 아버지, 엄마 때문입니다 하고 욕을 하겠죠. 그러면 부모는 그 욕을 받아들이면 돼요. 욕하면서 욕이 부모 욕이 결국 자기 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순간 비로소 나는 내가 멈출 가치가 없음을 아는 겁니다. 여기에 그 외로움이 늘 부를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도 그래 떠나도 난 마땅해.
너를 사랑하고도 그냥 사랑 가만히 가봐라. 예? 마지막 웃음 안 보여줘도 괜찮아. 그 마지막 웃음 그 시끄러운 웃음 보여주지 마. 예? 그래 니 잘 따라서 내가 한번 슬퍼할게.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김강수 뭐래? 예. 텅 빈 안에 홀로 천장에 눕지 말고 빨리 나가야지. 설계나 비우고 유창에다가 늘 사랑해 했다가 친구 하지 말고 그게 바로 과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는데 좀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팬케이크가 되거든요. UFO 비행접시다. 비행접시네. 시간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라로 알파의 오메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에 적용한 거예요. 알파의 오메가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시작이요, 예, 끝, 내가 나중이다 이래 했잖아요. 이 말은 뭐 뜻입니까? 여러분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은 누가 안에 있다? 누가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은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주님의 시작과 끝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중간에 출몰한 거예요. 중간에 출몰된 자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인간들이 출몰했는데 본인이 멈춰버리니까 오늘 멈췄다는 말은 과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과거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과거 하나도 내 좋았던 과거 때는 아팠던 과거를 내 아픔으로 그냥 감수해버리니까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멈췄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이게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작업조차도 시간 흘러가게 되면 나라가 다 떨어져. 이게 뭐냐면 무의미. 내가 열심히 나답게 사는 것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계대제는 말이 맞아요. 계대제는 딱 맞고,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 시작한 대목이 3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것은 심령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가 팍팍 이렇게 뭉쳐져서 자기 나라는 것을 강렬하게 하여튼 지키고 있으니 이게 가난한 게 아니고 더욱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내가 정한 말씀을 만들어줄게. 어떻게? 모든 아까 처음에 강의했습니다.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이 31절 예수께서 12제자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선지자의 기록한 모든 것이 어디에 된다? 선지자의 모든 것이 인자 예수님한테만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내가 지켰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모든 그 다음의 과정에 대해서 못 알아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말씀은 내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은 누구한테 쏠리게 돼 있어요. 이게 집중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게 돼 있고 그 집중한 모습이 뭐냐? 사람한테 밀상받고 서름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람 안에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선지자의 완성이에요. 완성입니다. 그 완성했던 그 상태가 뭐냐?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너희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해놓고 그 말씀을 누구한테 일치시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모든 마음한테는 다 거부하죠. 네 마음 말고 내 마음, 네 마음 말고 내 마음이다. 여기서 분류가 일어나죠. 내 마음 따로 있고 예수님 마음 따로 있는데 내 마음은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우울증, 주님은 우울증 환자 아니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말씀 좀 참혹합니다. 참혹하더라도 이런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다 이뤘습니다. 이루시고 우리가 이제 제자들은 이제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공장을 가고 또는 문 닫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성령 받으라 하면서 여기서 분류가 내놨어요. 10제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떠났으니까 죽었으니까 10제자와 한 제자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하고 그 현장에 처음에 성령 받으라 할 때 그때 도마가 어디 놀러 갔는지 해가지고 여기 참석 안 했는지 도마가 없었어요. 분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 받게 이미 10제자는 성령 받았잖아요. 도마는 그 현장에서 성령을 안 받았단 말이죠.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어떤 차이가, 어떤 분류가 되고 차이가 있는가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걸 들추어내게 내십니다. 이게 뭐 쉽게 들추어내야 되는 게 쉽게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집어뜯어. 서로의 마음을 뜯어내요. 서로의 마음을 뜯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V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 드라마인데 그 외계인이 점잖게 생겨가지고 지구의 모든 정권을 저기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 모습인데 안에는 뭐가 있냐면 파충류예요. 흉측한 파충류예요. 그래서 드라마 보고 기절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나중에 그 파충류 정권 넣을 때는 파충류의 살갗을 피부를 뜯어버려요. 피부를 뜯는다고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계모가 이 계모는 누가 와서 계모의 마음을 뜯는 게 아니고 그냥 거울만 있을 뿐이에요. 말 없는 거울. 지금 말해야 응답하는 GPT인가 뭐 비슷한 거예요. AI 비슷한 거. 그 지니야 15번 틀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거울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말 듣고 듣고 싶은 말을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웃나라 왕자가 오니까 계모 자기 파충류적인 마음을 다 뜯기죠. 이 제자 10제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할 때 도마가 나는 뭐라고 합니까? 보지 않고 안 믿는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도마 입장에서는 다른 10제자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베드로 우리 다 알잖아. 보지 않고 믿는 거 다 알잖아. 나만 이상한 놈 돼버리는데 갑자기 왜 그래? 예? 주님이 탄핵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나? 주님은 이미 죽어서 이 마음 파충류 마음 잡았대. 주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못 살아나와라는 그 마음을 성령을 받은 자는 이게 성령에 의해서 뜯기는 거예요. 이게 뜯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나 자신을 오랫동안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를 좋게 봤는데 좋게 보고 난 뒤에 뜯은 그 안에 뭐 나오는 거예요? 개돼지 나오는 거예요. 산성설교와 개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개와 돼지한테 이 거룩함과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밟고 부스러뜨릴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밟고 부스러뜨린 십자가를 경주해서 주어진 영이 무슨 영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그때부터는 뭐냐 하면은 주님한테 늘 내 가증스러운 내 마음이 쥐 뜯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발생돼요. 남들이 나 우울증 걸리가 이참에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이거 너무 심한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은 이게 살 필요도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달리 이해하면 더 이상 자신에게 놀라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놀랄 이유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놀랄 거리도 나한테 안 나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파충류가 고름종이 뭘 놀랄 게 있겠어요. 같은
친한 친구라든지 또는 뭐 애인 사이라든지 상대방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패스는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스프라이즈, 예? 스프라이즈 생일이 되고 방금 갑자기 뭐 불 꺼놓고 뭐 사무실에 아무도 없네. 갑자기 불 켜가 빵, 예, 축하해요 과장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기쁘다 하는 파충류 마음이고, 예, 속에는 평소에 얼마나 야릇한 하셨으면 상대방을 놀림이라는 형식으로 골탕 먹이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내한테 평소에 많이 심적으로 압박했잖아. 이번엔 네가 내한테 당할 차례다. 서프라이즈! 축하해요 과장님! 이런 거예요. 이거 날 갖고 노는 긴지 축하해 주는 긴지 저기 교묘하게 헷갈리네 이게. 예? 교묘하게 헷갈리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한 정리하면, 아이고 다음 주에 지금 시간이 57분이다. 미안합니다. 예. 예, 10분 14. 예. 아.